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리톤 김성훈 우리 큰아들 이태리에 가자마자 2주 만에 네 군데 학교를 시험 봤는데 네 군데 학교를 다 됐어요. 예,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110점 만점에 110점으로 졸업한 우리 김성훈 바리톤 형제의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콩쿨에서도 1등도 하고 막 입상도 하고 계속 그렇게 활동하다가 지금 왔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엄마를 닮아서 밤새고 배짱이처럼 노래하면서 밤새고 공부하고 쉴 틈 없이 공부하고 그냥 노래를 잘하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얼마나 또 신중하게 연습하고 굉장히 세밀한 그런 아들인데 큰 종이 되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렇게 멋있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지금 주일 11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편안하지 못해요. 자기를 그러니 미워합니다. 자기를 정죄하며 나도 내가 싫어 하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이 만들어낸 독을 막 뿜어냅니다.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은 자기애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돼.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가 영양분을 확 흡수한 다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적인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사랑은 첫째 되는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역사를 확증하는 분명한 분별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동력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원화되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기본적 욕구는 늘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사랑이 묵살당할 때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으면 반드시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6세기 소로마 제국의 교황요 중세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레고리 대제는 저서 복음서들에 관한 설교들에서 오직 사랑만이 바른 이해를 준다. 뭐라고요? 오직 사랑만이 바른 이해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가장 기본에 자리 잡은 원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깨달아야 진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사람도 삶의 목적도 사물의 이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또한 사랑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식어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쏟더니 이제는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1순위가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 그리고 나서 가족이고 여러분이고 그렇게 되지. 제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로 좀 인도 좀 해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거야. 그들을 내게로 좀 데려와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이 식어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 때문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눈빛, 사랑의 손길, 사랑의 미소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 녹여내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이자 바탕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요, 곧 이어서 다섯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펜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조상 제사 문제도 제사가 효의 일환이었던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부모를 멸시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모가 죽은 이후에 섬기는 효도보다는 살아생전에 잘하는 효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흔히들 효라고 할 때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종종 찾아뵙고 부모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봉양해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성공해서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효를 행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계명에 따른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 돈 있는 부모,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물질로, 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말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부모님이 영생을 누리게 해야 되고 부모님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리버 홈즈는 청춘은 퇴색되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나뭇잎은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어머니의 은근한 희망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마땅히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로 8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원문에서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도론,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병행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제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코르반의 음역입니다. 이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리키는 것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코르반이라 맹세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겨져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고르반이라 맹세하면 됐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그것이 부모 복양을 위한 것이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세에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모가 자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합니다. 낳아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불평해요.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 왜 물려주는 게 없어? 왜 나를 못 가르치는 거야? 네. 나이가 들어 성장해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들어 늙은 부모님들은 많아지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자들은 적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82세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가 창가에 날아와 앉아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야? 아들은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 노인은 다시 물었어요. 저거 뭐야? 아들은 다시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 또 물었어요. 저거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 다시 물었어요. 저거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나이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손때 묻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받습니다. 그 일기장을 열어보고 아들은 꺽꺽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아들이 3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씩이나 똑같이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줬다. 까마귀야. 아들아, 저건 까마귀야. 저걸 까마귀라 그러는 거야. 까마귀 한번 해볼래? 까마귀.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10분의 1은 간두고 50분의 1, 100분의 1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효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만 하지만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설프게 성장하면 부모의 진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단점만 보고 부모님의 희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저 부모님께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보이레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서로가 상처를 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효도는 부모의 성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앤 랜더즈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 이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어요. 봐요. 일자 무식쟁이 부모라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 질리잖아요. 뭐 자기는 공부도 안 하면서 나한테 자꾸 공부하래? 이게 아니잖아.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기 전 거의 절대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열어주는 만큼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것이 본능이지만 사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한계를 많이 느끼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지만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아이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를 합니다. 잘해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저 병이 들어서 누워만 계셔도 정신적인 지주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누워만 계셔도 어머니는 사역을 하는 거야. 어머니 그냥 누워만 계셔도 정신적인 지주야.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힘닿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곁을 떠나신 분들은 생전에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사용하셨어. 부모를. 그리고 우리가 갓 태어나 연약하기만 할 때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야, 많은 나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8년 만에 생겼나? 그래서 서유리를 낳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는 바람에 우리 서유리도 남양주에서 사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못 왔다가 오늘 왔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왔어요. 장군 엄마 아빠가 등치가 좋으니까 애기도 막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야리야리하잖아요. 미역죽만 신나게 먹었어. 토요일마다 한 번씩 소고기 먹었고 미역죽 신나게 먹었어요. 오늘 아침도 미역죽 먹고 왔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땀이 나네요. 그런데 좀 빼야 영상 작업을 해보니까 살이 조금 빠지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막 재밌어서 영상 작업 이번 주 거 쫙 해서 다 올렸어. 월, 화, 수, 목, 금까지 5개. 이제 토요일 거 누가 대충 작업해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또 그거 붙잡고 금방 작업하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신이 나더라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내가 살이 약간 빠지니까 좋은 것 같아? 이뻐요? 이뻐? 부모님의 사랑, 훈육, 격려, 희생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육의 부모님의 은혜, 영의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한 부성애, 모성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옛날에 박재야 이랬잖아. 몸이 막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절제를 좀 시켰더니 엄마가 섭섭해 하더라고. 못 먹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주책이야. 아유 아들이 좀 날씬하고 이뻐져야지 지게 왜 뒤처럼 저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성민이가 공부한다고 막 공부하다가 몸이 돼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이고 박재야를 못 먹게 한 게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박재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아 더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맛있다니까 맛있어.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신랑이 나보러 맨날 보면서 돼지라고 정춘이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가 똑같이 돼지라고 맨날 약 올려. 정춘이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돼지
네, 돼지. 그런데요, 맛있는 거 있으면요, 안 먹는다고 갖다 꾸겨 넣습니다. 아이, 싫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면 간대로 막 꾸겨내. 아이, 돼지라며. 이거만 먹어, 이거만.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돼지라 하면서도 먹이려고 막 갖다 강제로 먹여요. 그게 사랑이더라고.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고생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신은 희생해도 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사람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말했고요,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승중 클레멘트 문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이고 딸의 이름은 베르니케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천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행하며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딸이 귀신 들리면 골방에 가둬놓고 남들이 알까봐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요, 정신병원에 넣는 것도 창피하니까 방에 박아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아예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든 부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겠어요?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흉악히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어요. 흉악히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육체적 의미에서는 병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험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 생각과 의지, 감정과 언어 등 삶의 전 영역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가나안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고통당하며 흉악한 모습을 하고 흉악한 소리를 내면서 흉악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귀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귀신 들려 흉악하게 행동하는 딸은 수도 없이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와서 고침받고 정상으로 딱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환영하잖아. 환영.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 딸이 아무리 흉악하게 귀신 들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이어가도 여전히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일 뿐이었어. 미우나 고우나, 건강하나 아프나, 악하나 선하나 여전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딸의 아픔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제약이 되지 않았으며 딸을 사랑하지 못할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보연의 육아의 조건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예쁘게 생겨야만, 공부를 잘해야만, 돈을 잘 벌어야만, 똑똑해야만, 혹은 달리기를 잘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타는 열정을 꽃피우는 연인들 중에는 상대방이 사고로 얼굴이 못생기게 변하면,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면, 혹은 교통사고 나서 몸이 반신불수가 되면
마음이 변해서 배신하는 일도 참 많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되면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막 연애하고 사랑할 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 것 같지만, 여러분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작은 것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남만도 못한 관계로 돼버리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전륜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위기에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10손가락 중에 가장 연약한 손가락을 더 사랑해, 부모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고통받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딸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고, 딸의 문제는 곧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가나안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열망과 겸손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필사적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의 의미는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게 이번에도 그 전과 같이 빨리빨리 고쳐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냉정한 태도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야,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갈게, 알았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요, 이전에 이미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청년을,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쳤어요. 그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 너는 이방인이므로 치료를 기대하지 말라 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뭐예요?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자존심을 모아서 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냉대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더 큰 냉대로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개 취급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녀란 선민 유대인이고 개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입니다. 자녀에 해당하는 테크노는 해산하다 라는 뜻이 있는 틱토에서 유래하여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키는 매우 친절한 용어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뜻하는 개를 여인에게 비유하여 자녀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 무시에도 개의치 않은 것은 그녀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 가나안 여인은 헬라의 시민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과 수준 높은 문답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지적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자신이 개로 여겨지든지 그보다 더한 것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픈 딸을 둔 엄마로서 이 여인에게는 딸을 고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이다 하면서 자신에게도 개처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올소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현합니다. 일단.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거라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새로운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요? 즉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심한 배타적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정말 이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개라 할지라도 기가 막힙니다. 부모는 자녀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흉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부모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흉악한 귀신 들려 악하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같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흉악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철저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야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야.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나는 흉악한 귀신 들리지 않았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꼭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내 이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이기심 채우느라고 바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이거 어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둠의 영에게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입술을 뺏기고 우울과 절망과 상처와 제약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애통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형제의 마음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품는 마음, 다 주는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병든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지키려고 몸부림쳐도요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360일 24시간 계속 붙어서 자녀를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간절함으로 딸의 치료를 간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이 딸을 치료하는 능력임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으나 원어 성경의 서두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오, 이 단어가 문장의 서두에 사용될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한 예수님의 감정이 이 단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제자들조차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불신앙을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감격이 크신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조벅조벅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이 크도다 해서 크도다로 번역된 메갈레의 원형 메가스는 영어에서 큰 혹은 100만 배를 나타내는 접두사 메가의 어원으로서 양에 있어서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높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아끼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영혼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참 잘하네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탄식했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 변했어요. 우리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가난하게 살면서 어린 링컨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어린 링컨에게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유언을 하였는데 그가 후일에 미국의 역사와 전 인류의 운명의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예 해방도 시켰죠. 링컨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 어머니가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술주정뱅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일평생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하여 희생하고 마침내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어낸 베토벤의 어머니 역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17살 때 어머니를 잃은 베토벤은
어머니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었던, 또한 그 부름에 대답하시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심으로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나는 우리 엄마라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요, 그저 이웃사랑 실천을 얼마나 잘했는지, 잔치를 벌려도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먹을 떡이 없어요. 엄마 떡 줘. 그러면 떡 없어. 다 나눠줬어. 내일 다시 할 거야. 다시 하면 줄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같이 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남들만 좋아하고 자식은 좋아하지 않아. 근데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엄마가 막 사랑해줬던, 옛날에 막 일꾼 모습 많았잖아. 그 사람들 다 가족처럼 사랑해줬잖아. 그들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와서 사랑으로 품어주더라고요. 말씀 보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는지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총체인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거기에 막내를 통해 복음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 할렐루야. 예, 저는요 지금도 이 세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저는 우리 엄마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해 드리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손 하나 한 딱 못해요. 삐쩍 말라가지고 못 잡으니까. 그런데 이 손이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는 움직여서 과일 갖고 놓으면 이걸 집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줘요. 박혜진 권사님, 양기현 권사님, 이거 줘요. 원미연 목사님. 그리고 막내는 맨 나중에 주든지, 아니면 너는 집어먹어. 힘이 딸리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막 베풀고 나누잖아요.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 베풀어요. 누구한테라도 다 주고 싶어요.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엄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자신 속의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활성화시켜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돌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어버이의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병든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고 싶은 부모의 사랑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도둑질하고 와도 감춰주고 숨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려고 그래요. 자식이 사형 선고 받으면 차라리 내가 사형 선고 받는 게 낫겠다, 내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자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영의 부모, 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통해 어버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두 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못 자지만 손해를 당하는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그냥 손해를 보고 말자.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